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윽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3일 저녁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30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내용의 실제적인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2주 동안 35장의 말씀을 1절부터 29절까지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성막 만드는 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3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언급하기에 앞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일에 앞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은 일하다가 안식일을 범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보다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재료들이 다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을 때에 이렇게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실 때에 세금 걷듯이 얼마씩 내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바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필요한 재료들이 다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는 좋은 나라도 없고 이마트도 없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필요한 것을 공수받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막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은 실 같은 거는 그래도 구하기 쉬웠겠지만, 여러분 성막 덮개로 사용되어졌던 해달의 가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흉패에, 제사장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붙일 12가지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성소에 꼭 피워야 될 향과 그리고 관유 같은 것은 구하기 쉬운 재료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해달의 가죽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성경에 보면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돌고래 가죽이라기보다는 해양 생물의 가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고래 가죽 갖고 계신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만약에 돌고래를 어쩌다가 한 마리 잡아갖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성막의 덮개는요 길이가 엄청 컸거든요. 그만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노예였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런 진귀한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실수가 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성막이 이제 재료가 다 모아졌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이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3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름을 불렀다 그런 거예요.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남자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살렐 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살렐 너 성막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너 잠깐 일로 와서 일 좀 도와줄래?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반드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지명하여 부르셨고 모세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반드시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 그 이름이 불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부르셨어요.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반주자로 부르셨어요.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차량위원으로, 차량운행위원으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방송실로, 헌금개수위원으로, 교회 미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주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나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어 하면서 뻐기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으셔서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 다 대단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아까 언급드렸던 각종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총책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부살렐에게 바로 그런데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앞부분에 보면 기록된 내용들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면은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구제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이 구제 일을 전담해서 맡을 7명의 집사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지목을 받을 만큼 스데반 집사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대요. 왜? 성령 충만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뜻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 집사는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회당 가서 말씀 전하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회당으로 공회로 끌고 갔죠. 공회에 끌고 가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를 거짓으로 고소를 했어요. 수많은 일대 몇십 명의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 충만하여서요, 여러분, 절대적인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를 거짓으로 막 고소를 해요.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자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이기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렸어요. 그 결과로 스데반 집사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패한 것이 아닌가,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닌가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 널리 확산되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자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자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후 하고 하면은 퍼져나가듯이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일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만약에 없다면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없이는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성령에 대한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살렐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우리 다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살렐이요, 이전에 성막을 지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은 이때 처음 지은 거기 때문에, 이후로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성막을 짓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자, 그때에 우리는 당황하죠. 하나님, 저는요 말 잘 못해서 구역장 못해요. 저는요 솜씨가 없어서 저는 교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크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지파 부살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 부살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단지파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누굴 가르쳤다는 뜻이겠습니까? 성막을 함께 짓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살렐이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오홀리압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나 혼자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누군가와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최근에 5월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목요일마다 목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금요 철야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왜 가슴이 뜨거워져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세 분의 목사님을 같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같이 모여서 매주일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을 원래 수요일날 저녁도 빼야 되고 금요일날 저녁도 빼야 되고 토요일은 당연한 것이고 주일 저녁도 빼야 되고 이 저녁 시간을 참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이게 힘들어 하실 게 아닐까 싶었는데 같이 우리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흔쾌히 오케이 해 주셔서 같이 지금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찾으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찾으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홀리압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오홀리압이 되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구할 때에,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때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부살렐에게 오홀리압과 또 여러 사람을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 사람의 손이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굴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제가 목회하는 데 너무 잘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실상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제가 이 목회하는데 정말 든든하게 저의 후원권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재직분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부족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부흥회 할 때에 화종보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오랫동안 며칠 동안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정말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원로 목사님 가끔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언제 이렇게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애송이에 불과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지난 6년을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산돌 비전센터를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 건축하는 과정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요, 신학교에서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교수님들이랑 통화를 한다든가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해요. 신학교 신대원 과정에 건축에 관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배워본 적이 없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 건축의 과정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하다가 여러분 건축하다가 부도 내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막 겪어져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37장 1절이 아닌가요? 36장 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옮겨놨네요. 자, 3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할 것을 명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모양과 재료를 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따라서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하는 사람,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사명이 맡겨져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오래전에 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권사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이 여수 말고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렇게 뭐 땅이 좀 있으신데, 그 땅이 뭐 이렇게 막 그 무슨 도로가 지나가는가 뭔가 하여튼 이게 막 복잡한 이게 막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생각했더니 답이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일을 처리하실 수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물으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뚜껑 열릴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잊는 것이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 3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36장 5절부터 7절, 3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5절 마지막에도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마지막에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멋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